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강구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중에 45편의 개인 강구시가 있는데 8번째 차례입니다. 61편, 62편, 63편, 64편, 시간이 되면 69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61편은요. 대주제가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인데 이게 다윗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태가 가다 보면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 기운이 좋은 사람들을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자기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기운과 함께 가라앉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기 빨린다, 기한 빨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아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 기도의 시간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상태가 나아지겠죠. 반대로 마귀와 함께 많이 교제하고 있으면 낮아지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마귀의 미혹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만 받고 있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을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여기다 기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하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 병도 고치고 다 되는데 만병통치약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온전한 믿음의 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말씀 읽고 하지만 말씀 우리 시편 보기 전에 마태복음에 하나 보고 갑시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속에 7장 13절에 보면은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어째 대접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콩 한 쪽도 갈라먹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하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돈 많은 친구하고 다니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존속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 10그릇 사면 내가 한 그릇 정도 사면 되겠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10번 얻어먹을 정도 되거든. 같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한 번 사주고 한 2번 정도 얻어먹는 정도 되면은 관계가 원만할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 쓰고 생활을 한다면은 의 아주 건면한 생활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자꾸 얻어먹으면 비굴해집니다. 안 해야 될 소리도 칭찬도 해줘야 되고요. 밥값 해야 되거든.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좋은 칭찬도 자꾸 하고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게 믿든지 안 믿든지 요즘은 전부 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대마다 다 말세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말세로 봤을 때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넓은 문 속에 들어와서 거기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좁은 문 속에 들어왔는데 또 안에 보니까 좁은 문이 있다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지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했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내가 자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말고 우연히 자꾸 어려운 일이 겹쳐지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신앙에 갈등이 자꾸 온다 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날 악한 짓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악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다 알죠 우리가. 이게 마음이 약해질 때 침체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다시 61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바위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의 바위십니다. 높은 망대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나의 망대 아닙니다. 바위 아닙니다. 그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달라는 거죠. 그걸 가만둡니다. 그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셜라 하고 잠시 쉬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어서 주 하나님이여 5절에 주께서 나의 서운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다. 여러 대에 미친다는 건 장수한다는 말이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절에도 보면은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께 이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서원한다 하죠. 물론 뭐 조밀하게 하나님 내가 헌금을 10,000원 하는 걸 100,000원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갖고 우리가 서운한다 하면 그건 뭐 서운이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 속에 어떤 아끼는 것들을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게 서운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천천히 만만의 수양에 기름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을 나한테 달라는 거지. 네가 갖고 있는 물질 그거 전부 내 벌려 내끼는데 뭐 내가 죽어도 안 죽어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힘들게도 할 수도 있고 기쁘게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 물질이 많음으로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계산법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서운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습니다. 8절 끝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 하나님 매일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거 우리 가만 생각해봐요. 이 고백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게 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게요. 끝까지 갈게요.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고백은 잘 안 되거든요. 그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친하여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해라. 지금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영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이상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드리고 서원을 이행한다. 앞에 했던 서원을 서원이야 떡을 내갖고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는 게 항상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하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모친이 살아들 때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하라 하는 말을 노인네가 아마도 그렇게 저한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될 만하고 이러면은 엄마한테 가면은 아들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된다 하고 위로한다고 한마디 해놨더니 야야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갈라먹는다.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있거든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안에 입을 다물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의 말씀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앞 항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이 가벼워갖고 막 하나님께 비밀이 이야기한 것도 돌아서는 간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또 다 펼쳐놔 버린다고. 그게 저는 별로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생활 성향이 있겠지만 입을 조심한다. 62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대주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입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반석, 구원,
요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흔들림이 없겠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이런 일을 계속 당했으니까 전성기 때 그죠. 그런데 그 토대가 나중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20년이 평안해지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인생으로 봤을 때도 절정기가 있다고. 뭘 하긴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평화의 때가 온다고. 이게 이제 굴곡이 이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지면서 생각을 바꾼다든가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좋은 날을 볼 게 어려워집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는 자가 마침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4절에도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가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사람 앞에 대고 당신 가정하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단어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봤을 때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 보면은 그 사람이 가정한 사람이 맞습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저 사람한테 가서는 내 욕하고 있으면서 내 앞에 오면은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딴 사람한테가 이야기할 때 내한테도 직접 해줄 수 있는 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을 내한테도 당신도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목사 좀 그렇더라. 그 이야기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또 내가 듣고 당신 왜 내 욕을 딴 사람한테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 그 사람이 안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셀라하고 또 한참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사람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다가 답답해지면은요,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시원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한번 하다가 말다가 아니고 계속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있잖아요. 이걸 말씀으로 깨닫고 이게 좀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계속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지.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하고 어디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인생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놓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는요. 그렇게 창수가 나고 비가 나도 실려 내려가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분들은 자구책만 해도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모래 위에 씌운 믿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거죠.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뭐가 조금 수익이 올라왔다 해서 그가 막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역시 사업할 때 좀 잘 되면은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기뻐가 이리도 쓰고 저리도 주고 이러다가 없으면 또 중리산익하고 말이에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살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 깨닫자 철들자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80 하는데 이게 이제 노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노후에 깨달아서 젊은 사람들을 깨워주는 장로 하는 말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장로를 하잖아. 그래서 젊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사는 장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여기에 그 비중이 더 크고 장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좋은 말로 경험으로 인도해준다 이런 말인데 그 젊은 신앙인들이 늙은 사람들에게 말을 안 들으려면 공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자꾸 변명해버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 빠릅니까? 생각이 빨라서 이래 변명하고 저래 변명해버리고
권면도 못해줘. 너무 똑똑하니 권면을 못 해준다고.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흰보자 심판에 걸려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BC 1444년에 출애굽했으니까 한 400년 되니까 그러면은 1400년이면은 400년 지나고 1000년 남았잖아요. 예수님 당시로 올라오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1000년 전에 지금 이런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죠.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쯤 AD 90년 100년쯤 됐을 때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완성된 성경에 보니까 흰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들을 깨달은 다윗 같은 사람이나 다윗이 하는 시를 성가대들이 선포했으니까 선포한 말씀들을 백성들은 듣잖아요. 듣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깨달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깨달았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됐고 읽어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미리 죽은 사람이나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함께 백보자 심판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냐 말이죠. 누구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우리가 구원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긍휼과 은혜 속에 십자가의 보혈도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계속 익하는 바람에 십자가의 보혈만 나타나고 나머지가 다 숨어가는데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자해지지 않는 겁니다. 63편으로 왔습니다. 대주제는 주를 갈망한다. 다윗이 되게 답답한 모양입니다. 사무엘 하서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압살롬이 난이 일어나고 할 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느끼죠. 그 밤에 절망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법궤를 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첩자를 만들고요. 간첩을 만들었잖아요. 압살롬에 준한 사람이 되도록 했고 궁궐에서 나오는 책략들을 다윗에게 옮겨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고 이렇게 자기 조정을 했죠. 그리고 또 말은 늘 그래야 고백하죠. 법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 다시 본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법궤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윗이 아들의 란을 보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다. 나도 잘못했지만 참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참 많이 후회 안 했겠습니까? 후회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리이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지금 몇 절 안 내려왔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보고 갈망이라는 갈망.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마디 한마디 하죠. 하나님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은 생각해보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받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먼저 건져주는 복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물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건져만 줘도 목숨을 살한 거잖아. 그것에도 감사할지인데 건져주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보따리 내놔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우리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는 이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된다.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돼야지 회복이 빨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땅 깊은 곳에 하면은 악한 사람들의 고향이 되는 거죠. 무적행이 되는 겁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하고 옛날 성경은 시랑했고 시랑 성냥 이런 늑대 이런 말입니다. 야생동물 그죠.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게 된다. 자기가 하는 그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거짓말이 없다. 그럼 그 앞에 했던 것들도 역시 61편 5절에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했고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8절에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그 자기 입으로 줄였던 모든 소원들을 실행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제 자기의 기도, 필요해서 드리는 갈망하는 기도 속에 늘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64편 내려왔습니다. 대주제는 악인의 심판을 강구하는데요. 이건 일종의 이제 저주의 시가 되겠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데 사실은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을 위탁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주는 아니죠. 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지금 현재 악인의 심판을 강구하는데 그 악인이 사람이 아니고 원수다. 그죠? 포괄적으로 원수가 자기에게 악해가는 사람이 원수가 되겠지만 이번에 영적인 부분들이 반반이 있으니까 이 속에 영을 들여다보면은 그 악인 속에 원수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다.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죠. 우리는 내가 자초하는 잘못을 내려놓고 상대가 나를 테러하면은 그걸 갖다가 악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절 그들이 칼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화살을 들었는데 화살이 아니고 칼을 들었는데 칼이 아니고 설도다 설도. 입으로 안 돼 입으로. 숨은 곳에서는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 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환경들이 전부 다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전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가 뭘 도모하게 되면요. 내가 악인 됩니다. 이게 흰색은 검은색 타기가 쉽지 내가 흰색이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원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다가 주변에 악한 사람이 오면은 내가 피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게 바울 같은 지식이 가득 찼고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고 삼천천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고 인격이 갖춰졌던 사람인데 그 어떻게 뚜루박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자기 자존감은 그렇게 모하거든요. 그런데 주를 위해 다음 날을 도모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리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시리니 그들은 갑자기 화살에 당하게 된다. 죽게 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자기에게 설도가 됐다. 칼이 됐다.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를 죽였다.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된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것인가 악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 믿는다고 악인으로 안 사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예수 100날 믿어도 1000날 믿어도 악과 도모하면 100 믿는 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 믿었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내가 내 믿음이 값이 이만큼 되나 안 되나 이런 말이거든. 과거에 잘 믿었던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나를 테러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지금 전부 다 입으로 하는 거니까 모욕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사실 죄 없는 것도 아니잖아.
죄가 있어서 백성들이 자기 욕할 수 있죠. 그 바세바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은 백성들이 전말을 다 알면은 욕 얻어물 일입니다. 그게 선지자 나단도 그 이야기하면서 욕으로 한마디 하면 갖다 걸 돌려서 이야기까지 하고 깨닫도록 해서 바로 세워준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욕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욕 얻어물 짓을 하고 욕하는 것 같은 아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 심의가 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윗도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한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기도니까 이렇게 우리 사사히 이 말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데 이걸 시작을 하나 안 하나 그런 말입니다. 알았으니까 깨닫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